예, 벌써 이제 우리가 이제 절기를 이렇게 보면요, 조금 잠하다가 이제 추수감사 이제 주일, 그때부터 이제 막 성탄절 또 신년 뭐 송구영신 이런 예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잠하다가 사실상 우리가 부활절 이후로 좀 잠하거든요. 잠하다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의 나심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나심이 너무 귀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유에 지극히 높으신 곳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그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 낮아지심이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이 표적이다.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를 보니 그것이 표적이다 했거든요. 예수님의 가장 큰 표적은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출생부터 이렇게 이 땅에 계시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베들레헴에서 그 일이 있었다. 마치 그전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계시죠. 구약시대 또 계시고 또 창세 전에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어제나 그제나 이제나 영원히 또 동일하신 분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구원하시면 그냥 구원하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어려우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치러야 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 절대 의가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들의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들은 타락을 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죄를 물먹듯이 하고 마치 죄가 홍수 때 물이 넘치듯이 확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여러분. 여러분 물이 확 닫히는 거. 그런 거 저도 어릴 때 조금만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뭔가 물이 확 내려오는 거 한번 있어요. 냇가에서.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 확 몰려들거든요. 날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을 내셨는데 그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죄가 없는 그러한 분으로 죄가 있으면 자기 죄만 갚기도 급급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면 그 죄값이 우리의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언제부터 보내셨냐? 출생 때 보내신 게 아닙니다. 잉태 때 보내신 것입니다. 잉태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잉태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시작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가 아닙니다. 모태에서 조성될 때입니다.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우리는 원죄에 속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태에서 조성되어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오셔서 우리의 모태로부터의 죄를 가져가시는. 그리고 죄는 바로 죽음 이후에는 죄도 없고 의도 없고 벌도 없고 상도 없거든요. 그래서 죽음까지가 바로 단입니다. 값을 치러야 될 단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잉태 때부터 죽음까지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값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마리아는 언제에 속합니다. 누구나 언제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마리아의 몸에서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마리아의 몸에서만 어떻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자연의 그런 출생법에 따르면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잉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되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어요. 어찌하여?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무슨 남자의 역할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되 성령이 그 마리아의 인성을 가지고 생명을, 사람을 잉태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막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남자고 마리아는 여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 여자가 없는 잉태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시되 성령의 역사로 그 인성으로 태가 조성된 거예요. 생명이 형성된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성령 잉태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결혼 전에는 동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잉태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사실 약혼을 하면 벌써 법적인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약혼을 한 그런 남자든 여자든 그 부정한 일을 하면 특별히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드러내서 죄를 삼을 수도 있어요. 원래 엄격하게 하면 죽어요. 쳐서 죽여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이 19절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상 요셉은 얼마나 당황을 하겠습니까? 자기와 약혼한 그러한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천사의 알림을 듣고 아멘 한 것이에요. 저는 이걸 못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라의 태가 다쳐서 죽은데 방불한데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아기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때 반신반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웃었다. 그렇게 있잖아요. 사실 90살 먹은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갖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것도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잉태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깨어서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주로 보면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이 돼서 나타나요.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잖아요. 큰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또 나실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그런 말씀하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뭔가 하면 말씀대로 되리다 이렇게 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마리아가.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모들, 그 목수 요셉, 그 나사렛이 그렇게 부유한 것은 못 됩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상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나사렛은 거기 앞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부유한 곳이 아니고, 그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여기에서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그 갈릴리 다 그 주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이다 이러면 일단 좋게 보는 곳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나사렛인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유다 지파예요. 둘 다 유다 지파. 마리아도 유다 지파고 요셉도 유다 지파고 마리아도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리아는 또 제사장 아론 지파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사가랴 집안이잖아요. 그 이제 거기에서 바로 세례 요한이 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그 요셉과 마리아, 사실 요셉은 예수님 잉태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족보에서는 요셉을 아버지로 기록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법적인 인치심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생리적으로는 요셉과 무관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데, 잘 알아야 될 것은 남녀 간에 아버지 어머니 간에 잉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마리아도 이미 죄가 있잖아요.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 없는 인성을 취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도 역시 성령이 즉시 마리아의 그 몸에서 취한 인성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원죄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한 그것을 성령이 즉시 거룩하게 하시고 즉시 생명의 형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잉태 그리고 성령 동정녀 잉태, 성령 잉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부활은 믿는다 하는데 성령 잉태는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외국에 가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 잉태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잉태는 자연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적 잉태. 그리고 예수님도 언제 속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르트란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 원죄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은 죄에 속한 적이 없다. 그래서 원죄가 없으시고 당연히 잡음죄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죄 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성도 없고 죄향도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꼭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성도 없으시고 죄의 성향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고자 하는 쏠리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행, 죄의 행위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죄성, 죄향, 죄행. 이거 제가 쓰는 말입니다. 말이 좀 낯설어도 어렵지는 않죠.
죄의 본성도 없고 죄의 성향도 없고 죄의 행위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받습니까? 강야에서. 그것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시험이지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시험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 신앙에 서 있어야 바른 신앙입니다. 이 신앙에 서 있는 사람이 5%도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앙에 바로 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있으신 적이 없다. 히브리 4장 15절. 우리와 같으시되 우리와 같아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거든요. 대속의 원리.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그 죄는 없으시다는 것은 바로 죄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원죄에 속하지 않고 죄의 본성이 없고 죄의 향도 없고, 예수님은 뭐 저거 한번 훔쳐볼까 하다가 아니 그만둬야지 이런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의 성향도 없고 물론 예수님은 죄 행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동정녀 잉태, 성령 잉태, 신비한 잉태, 초자연적 잉태 이런 말들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분이, 죄 성도, 죄 향도, 죄 행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세례 받으시고 죄인의 형벌을 치르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저주의 장대에 달린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성, 죄향, 죄행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를 찬미하게 하시고 예수 이 땅에 오심과 또 이 땅에 탄생하심과 이 땅에 사심과 모든 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